한번 따라 하실까요?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규례.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규례. 자, 레위기는 예배의 모범, 예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6장 7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5가지 제사, 5대 제사,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라고 하는 5가지 제사를 설명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그 5가지 제사, 전 국민, 전 백성에게 다 알려줬던 제사법 말고 이제 그 제사를 실질적으로 집례하고 그 제사를 잘 이끌어가야 할 제사장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이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에 대하여 알려주는 겁니다. 1장부터 6장 7절까지가 모든 예배자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6장 7절부터는 이제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오늘날로 치면 우리 총회 헌법에 헌법이 있고 예배에 대한 또 부분이 있거든요. 예식서가 있거든요. 일종의 목회자들에게 예식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6장 8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소제가 나올 거예요. 이제 재미난 것은 1장부터 6장 7절까지 온 백성이 알아야 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규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순서가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였는데 제사장에게는 예배 순서를 좀 더 다르게 알려줘요. 똑같은데 중간에 있는 하목제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제일 끝으로 가요.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화목을 도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대한 예배의 규범을 알려줄 때는 화목제가 중간에 있지 않고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뒤에 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자원제라는 거예요. 번제, 소제, 하목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거고, 자원하지 않으면 안 드려도 되는 거지만 속제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게 자원제냐 아니면 규범제냐에 따라서 순서를 정하다 보니 순서가 그렇게 되었지만,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게 하목제가 제일 마지막에 가 있어서 예배의 가장 좋은 모델, 예배의 가장 모범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일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고 나간 사람이 주차장에서 싸우고 예배당 앞에서 막 우리끼리 막 얼굴을 막 울그락 하면서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하게 예배를 끝내도록 제사장이 도와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런 해석을 듣고 나면,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가 이 설교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1장부터 6장 7절까지만 내용만 알면 되지 이건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한 것이라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를 구약의 관점에만 해석하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예배를 완성하고 예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또 다른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안에도 우리 각자가 받아들여야 될 모범이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구약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더 잘 붙들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건 목회자들에게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한 말씀이니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나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한 예배를 수용되는 예배자가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제사장의 영성, 어떤 예배자의 영성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단의 불을 끄지 않아야 합니다. 제단의 불을 끄지 않아야 합니다. 자, 예배에는 제물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도 있어야 되고요, 이 제사를 받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의 임재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뭘로 이해했을까요? 구약의 제사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으로 이해했느냐 하면 불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번제 같은 경우에는 제물을 태우고 뭐가 올라가는 걸 보고 예배가 잘 됐다 못됐다를 판단했느냐면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고 판단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군데에서 무엇으로 등장하시느냐 하면 불로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뭘 봤어요? 불을 봤습니다. 거기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상징하고요. 불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 줌의 자연 발화하여 강야에서 그 뜨거운 사막에서 정말 앙상한 나무인 떨기나무인데 이 나무에 그냥 자연 발화하여 불이 붙으면 우리 이번에 불난다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잠깐 타다가 꺼질 만한 나무,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모세였단 말이에요. 80세 나이든 노인 인생이 그냥 기력이 다 해버리고 꿈도 소망도 다 꺾여버린 한낱 목동에 불과한 이 모세를 상징하고 있는 나무가 그 당시 중건동 지역의 광야에 있던 떨기나무예요. 볼품도 없고 너무 약해서 그냥 자연 발화해서 그냥 강야에서 뜨거워서 불 한번 붙으면 가만 내비둬도 스스로 뭐하는 나무예요? 꺼질 수밖에 없는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는데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민족 가운데 불로 임하시면,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용하시면, 그 사람을 사용하시면 그 어떤 보잘것없는 사람도 불이 꺼진다, 안 꺼진다? 안 꺼진다. 이게 모세가 봤던 그 떨기나무 불꽃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르게는 여러분, 엘리야가 850대 1로 능력 기도를 행하며 영적인 전쟁을 벌일 때 하늘에 불을 구했는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는데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또랑을 파고 거기다가 뭘 부어요? 나무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이게 자연 발화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이 얼마나 많았든지 또랑을 팠는데 그 또랑 안에 물이 넘칠 정도로 흥건한 상태로 고여있는 상태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므로 불의 출처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불의 출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신약에 가면 예수의 영으로 나오는데 성령이 예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오늘 구약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제사를 이해할 때 번제 같은 경우에는 제물을 태웠잖아요. 그러면 이 제물을 태우는 불은 인간이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주셨을까? 한 번도 고민 안 해봤죠, 여러분? 그냥 불이 있다로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불이 인간이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엘리야는 불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모세는 이게 자연 발화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불이 안 꺼지는 걸로 봐서는 뭐 그냥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임하여 안 꺼질 수도 있지만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그 불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훨씬 유익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에서 불을 썼는데 그 불은 어디서 왔을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불을 가져다 분향을 했어요? 다른 불을 가지고 왔는데 그 다른 불은 뭘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이 나와서 죽었는데 그 불이 자기들이 들고 있는 불이었다고 우리는 자꾸 해석을 해요.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그 이야기가 레위기 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제사의 불의 출처가 어딘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불을 누가 지피느냐 하면 아론이 지핍니다. 아론이 지폈는데 이 불이 좀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불 위에 누가 불을 더해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불을 더해줘요. 그리고 이 불을 그때부터는 뭐 하지 말라고요? 꺼뜨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불을 잘 안 꺼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번제의 구리인 거예요. 그 제사장은 뭘 관리하는 게 최고예요? 불 관리하는 거. 오늘날 이영기 목사는 우리 교회 기도의 불을 관리를 해야 돼. 성령의 불을 잘 관리하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인원 관리하고 재정 관리하면 안 되고 뭘 잘 관리해야 된다고요? 불을 잘 관리해야 된다니까요.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이 불을 관리해야 되는 게 누구의 큰 임무라고요?
제사장의 임무라고요. 옛날에 며느리가 뭐 꺼뜨리면 쫓겨나요. 옛날에 우리처럼 성냥도 없고 뭐 없던 시대에 불씨가 사거나 눌러서 불씨 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이야기라니까요.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고 교회가 건물이 있지만 뭐가 꺼지면 안 된다고요? 불 꺼지면 안 된다니까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불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불 꺼지면 안 되는 것이 교회라니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제사장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23절만 있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3절입니다. 시작.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9장은 이제 6장 8절부터 시작되는 제사에 대한 제사장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규례를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9장은 이 모든 제사를 실제로 제사장 아론이 이제 집례하여 드리는 이야기가 9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저 이야기에 모세와 아론이 이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까지 다 드렸어요. 오늘 집에 가서 9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그 제사를 번제단은 구약에 단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어디 있느냐 하면 마당에 번제단이 있어요. 또 단이 하나 있는데 분향단이라고 하는 단은 어디에 있어요? 성소에 있어요. 이 두 단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단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무슨 단? 번제단. 하나는 무슨 단? 분향단. 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제가 성막 설교를 다시 한번 더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사실은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자,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리고 모세와 아론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회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회막이 바로 성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이제 뭐 한 거예요? 나온 거예요. 그럼 왜 들어갔느냐 하면 번제단에서 여러분 번제단에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분향단에 가서 뭐 하고 온 거예요? 향 피우고 온 거예요. 우리로 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떡상에 떡 진설한 거예요. 그 다음에 등대에 불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불 켜고 뭐 한 거예요? 나온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므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번제물을 다 뭐 했다는 거예요? 태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불은 누가 피운 거예요? 아론이 피운 거예요. 최초의 제사의 불은 아론이 피운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백성에게 뭐 하며? 축복하며. 여러분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은 저주권이 없어요. 무슨 끈만 있어요? 축복권만 있어요. 여러분 저주권에 절대 속지 마세요. 목회자는 축복권만 있어요. 축복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의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24절에 보면 뭐가 나왔다고요? 불이 나온 거예요. 사람이 피운 불이 시원찮아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이 제사를 받고 난 다음에 불이 어디 앞에서 나왔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하면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오는데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회막에서 나온 거예요.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날 각각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24절에 의하면 성막에서부터 뭐가 나온 거예요? 불이 나온 거예요. 밑에는 누가 불을 피운 거예요? 아론이 피운 거예요. 근데 이 불이 시원찮아. 그래서 아직도 이 번제단 위에 태운 번제물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완전히 제가 안 된 거예요. 번제단의 역사가요 참 다양합니다. 모세 시대의 번제단은요 크기가 얼마였을까요? 번제단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5규빗, 3규빗이에요. 이게 1규빗이거든요. 5규빗이면 이게 46cm인데 그냥 쉽게 계산하려면 40cm로 계산하면 모세의 해막 안에 있었던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이 번제단은요 2m, 그 다음에 3규빗이니까 1.5m, 높이는 1.5m. 우리 요 눈 앞에 정도 올라오고 근데 크기가 2m? 자, 2m 정도 되는 거예요. 높은 데서 불을 때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위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막, 철막, 우리로 치면 석쇠를 올려놓은 거예요. 석쇠를 올려놓고 그 위에 번제물을 놓은 거예요. 그럼 그 밑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장작 불을 피운 거잖아요. 이 불이 올라가서
그 석쇠 위에 있는 걸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궁이에 처음 불을 누가 붙였느냐 하면 모세가 붙였는데 시원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모세가 떨기 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불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이제 태운 거예요.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단 위에 이 불을 태워서 인간의 열심에 뭘 보태준 거냐 하면 하나님의 열심을 보태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을 뭐 하지 말라고요? 꺼뜨리지 마라.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요, 10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두 아들이 이런 제사를 시행하고 이 규범에 따라서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 10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현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분향했대요. 그러면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어디에 갖다 놓는 거예요? 분향단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불씨는 마당에도 있고요. 어디도 있어요? 성소에도 있는 거예요. 그치, 분향단 안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씨를 보충하는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답과 아비후인 거예요. 그런데 무슨 불을 가져갔다고요? 다른 불을 담아갔어요. 그럼 이 다른 불이 무슨 불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다른 불이라고 얘기하고 이 불의 출처가 어딘지는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해보니 귀찮아서 분향단까지 번제단까지 가가지고 그 뜨거운 열기 속에 하나님이 그 전날 임해서 거기에 인간의 열심에 하나님이 열심을 못해서 화력이 얼마나 셌을까요? 그 화력에서 불씨를 끄집어내서 분향단으로 옮기려고 한다면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자기 집에 있는 불, 제 상상입니다, 여러분. 다른 불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디서 갖고 온 불인지는 모르니까 분명히 다른 불이라고 한다는 건 번제단에 있는 불씨는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가서 그 불씨를 가져다가 분향단에 갖다 놓아야 되는데 분향단에 갖다 놓지 않고 자기가 임의로 불을 갖고 온 거예요. 거기에는 알고 보면 편리함, 귀찮아서 자기 생각에 불씨면 되지, 내 생각에 뭐 꽃 같으면 되지, 이런 편리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답과 아비후. 이런 사람은 나중에 대제사장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엄하게 일벌백계 하여 초장부터 본을 보이게 하게 하여 불이 나왔는데 어디서 불이 나왔다고요? 2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자기들이 들고 있는 이 분향단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어디서 나왔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제가 뭐 이것도 지성소나 성소에서 불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씨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받아서 불이 나온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는 불씨가 나왔을 거다. 잘 몰라요. 천국 가서 우리 물어봐야 돼. 저는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물어볼 게 참 많아요. 제가 이 땅에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내가 목사로 설교를 했는데 정말로 알 수 없는 신비한 비밀 때문에 이걸 내가 사기를 쳤는지 잘했는지 물어볼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저거라니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저건 하나님께서 있는 불에서 갑자기 연기가 또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바람 때문에 불이 확 나왔고 우리를 살랐다. 저 나답과 아유를 살랐다고 하지 않고요. 여기하고 상관없는 전혀 다른 장소에서 여호와 앞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씨에 대한 하나님의 강조, 즉 이 불은 너희들이 만들기도 했지만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 불은 너희들만으로 너희들의 불로 지킬 수 있는 불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불신이 이 불씨를 잘 지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의 제1순위, 제사장을 향하여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건 제물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건 이미 설명했으니까 놔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제일 중요하게 관리하는 건 너는 뭘 관리하는 사람이다? 불씨 관리하는 사람이다. 불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그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여러분, 번제물을 언제까지 두라고요? 아침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매개물이 계속 있어야 돼요. 타는 게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타야 되니까 고기만 안 타고 뭐가 있어야 타는가요? 기름이 있어야 타는 거잖아요. 삼겹살 구워봤잖아요. 삼겹살 굽다가 기름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 확 세져서 고기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니까 자꾸 들어가고 또 떨어뜨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를 이야기할 때 뭘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기름을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 기름에 대해 그렇게 이해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게 뭐 꺼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예요? 불 꺼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인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나 어떤 제사 지낼 때 수많은 양이 잡힌 건요. 계속 제물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불이 꺼지지 않고 자꾸 그 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우리로 치면 그 그물망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은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위에서 불사를 지며. 그럼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위에서 기름과 제물이 공급되든지 아니면 밑에서 뭐가 공급돼야 돼요? 나무가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무만 태우고 위에 제물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께 신뢰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늘 하루에 2번 번제를 드렸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번제라고 해요. 혹시 들어봤어요? 상번제라고 매일 하루에 2번 드렸다니까요. 그 의미가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새벽기도인 거예요. 사실은 새벽기도가 여러분 불 피우는 거예요. 불 꺼지지 않게 하려고 그 불을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루에 2번, 오늘은 저기 아침마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지만 아침뿐만 아니라 언제도 번제를 드려요? 저녁에도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빈 불만, 나무만 공급하여 빈 불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회중들이 가지고 온 번제물이 없으면 누가 번제물을 내는가요? 제사장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참 오묘합니다. 이 안에는 정말로 헌신과 하나님 사랑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 안 꺼지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회중도 제사장도 불 꺼지지 않게 한 겁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목회자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 꺼트리지 말아야 될 기도의 불은 뭘까? 오늘날 금요 기도에 사라지고 새벽 기도도 잘 안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하기 시작하고 예배는 점점 숫자는 줄어가고 있는 시대에 이거 잘못하면 불 꺼지겠다. 그래서 작은 교회지만 어떻게 하면 불 꺼트리지 않고 계속 유지할까? 최근에 개척하는 목사들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후배들이 와서 목사님 처음부터 예배 다 할까요? 좀 말립니다. 처음부터 예배 다 하지 마라. 무슨 예배만 드려라? 주일 예배만 드려라. 교인들 보이고 필요가 생기면. 그런데 주일 예배만 계속 드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고 예배는 조금씩 뭐 하는 거다? 늘려가는 거다. 처음부터 막 넓게 벌렸다가 너도 지치고 교인들도 패배의식에 적응은 안 되고 처음부터는 주일 예배 목숨을 걸고 해라. 그런데 교인들이 왜 우리는 새벽기도 안 합니까? 그러면 새벽기도 시작하고 우리 왜 수요 예배 안 합니까? 그러면 무슨 예배 드리고요? 수요 예배 드리고 왜 우리 교회는 금요기도에 없습니까? 금요 예배 드리고 남여성교회도 조직해 주지 말고 우리는 왜 다른 교회에 있는 여성교회 남성교회 없습니까? 그러면 그 모여서 뭐 할 건데 확실히 물어보고 놀라고 한다고 그러면 만들어 주지 말고 뭐 하겠다고 그러면 만들어 줘라. 그랬더니 이번에 지난 작년에 개척했던 친구가 저한테 이번에 찾아와서 목사님 말이 맞았다고. 교인들이 깔려급해갖고 뭐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줬더니 전부 잘 된대요. 근데 자기가 처음부터 했으면 누가 쓰러졌을 것 같아요? 개척교회 목회자 혼자밖에 없는데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타이밍을 잘 봐라. 없다고 불만하다고 막 바로 하지 말고 불만하는 사람이 늘어날 때까지 뭐 하라? 기다려라. 기다렸다가 해라. 그런데 네 마음속에 점검해야 된다. 편리함이 너를 집어삼키면 안 된다. 편리함이 너를 집어삼켜가지고 이거 괜히 만든 이러면 절대 안 된다. 원래 이렇게 다 하려고 했던 건데
어떻게 하면 교인들의 자발적인 것과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잘 만들어서 갈 건가 고민하면서 하나씩 시작해라. 그랬더니 금요기도에도 찬양도 없이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처음에 또 뭐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서요? 찬양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났어요. 후배 하나는 3천만 원을 들어서 상가에 왓살이 완전히 막 다 발라가지고 교회를 했어요. 근데 교회가 잘 안 됐어요. 또 다른 후배 하나는 저한테 찾아왔길래 너 돈 얼마 있냐 그랬더니 5천만 원 있대요. 5천만 원 그거 너 교회 재정이 부족할 때마다 네가 매달 얼마씩 헌금해라. 너 그거 교인들 모를 것 같지만 네가 어려웠을 때 헌금한 거 다 간다. 대신에 인테리어 가장 쌈박하게 가장 단순하게 해라. 그리고 교인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끔 해라. 그랬더니 그 상가교회 창문 큰 있는 교회 했는데 창문이 헝하니까 나중에 권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뭘 달더라고요? 커튼을 달더래요. 그 상가에서 제공한 에어컨이 하나 있는데 에어컨 하나 갖고는 안 되니까 좀 있으니까 남자 집사가 하나 얻어이면 뭘 하더래요? 에어컨을 달더래요. 그런데 그게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필요에 사는 거예요. 밥 먹어야 되는데 주방이 없으니까 상가지만 칸을 하나 질러갖고 조그맣게 하나 질러갖고 뭘 만들더라고요? 주방을 만들어요. 좀 있으니까 또 뭐가 들어와요? 식탁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재미있게 하나씩 둘씩 그러면서 사람이 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앞에 있던 친구는 능력도 있는데 쌈박하게 꾸려놓고 시작했는데 교회가 안 돼. 그런데요, 그냥 도면대 하나 놓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 친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기엔 불이 안 꺼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불 안 꺼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불 안 꺼뜨리려고 애를 쓰기는 할 텐데 여러분, 이건 교회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마음의 교회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덕양중앙교회 불 안 꺼뜨리려고 애를 쓸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교회에 불씨가 있는지 불이 피어져 있는지 잘 살펴보고 우리 각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불을 꺼뜨리지 않는 제사장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번제에 대하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예배의 규례, 예배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됩니다. 진정한 예배자, 특별히 앞서 이끄는 자들은 디딤돌이 되어야 되지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남한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세밀하게 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의도적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걸림돌이 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제사장을 향하여 네가 번제를 집례하고 불 꺼뜨리지 않고 예배에 불이 타도록 제사에 불이 타도록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너는 뭐 버리는 사람이냐면 죄 버리는 사람이래요. 오늘 제사장의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 버리는 사람이라고요? 죄 버리는 사람이라니까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양떼 중에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로 아닙니다. 저거 10절 아닙니다. 성경책 보고 읽어봅시다. 자, 성경책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기노스를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을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제사장의 두 번째 임무, 번제와 관련하여 뭐 잡고 피를 뿌리는 것도 있지만 불 관리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관리하라고요? 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라는가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새벽에 설교했던 건데 오늘 또 다시 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놓친 거예요. 놓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영감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성경 공부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이거 내가 이걸 못 본 거예요. 지난번 설교에서는. 지난번 설교했을 때 듣든지 안 듣든지 잘 모르겠죠. 제가 지난번에 레이기 설교했는데 이걸 놓쳤더라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또 뭐 하는 거냐 하면 죄를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죄를 관리해야 될까요? 죄가 쌓여있으면 불이 잘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는다니까요. 죄를 버려야 된다니까요.
모든 교인을 다 데리고 갈 수 없어요. 교인을 재미유한 것 같은 표현이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교회 안에 죄에 해당되는 걸 잘 관리하여 그 죄를 모아다가 이 죄를 버려야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나면 제물이 튀어서 연기는 올라가지만 남는 게 있는데 그 남는 게 뭐라고요? 죄라니까요. 죄. 교회 안에 죄가 있다니까요. 이 죄를 잘 버려줘야만이 불식기가 살아나요. 교회마다 알 수 없는 죄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를 잘 버려줘야만이.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서 옛날에는 정지라고 그랬죠. 무쇠 손 놓고 뗄감 나무 가지고 떼면 얼마나 불 잘 붙어요. 근데 죄가 많으면 간혹 그 죄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뭘 갖고 찔러요? 부직갱이를 가지고 죄 밑을 어떻게 돼요? 푹푹푹 찔러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산소가 들어가서 잘 타잖아요. 이번에 저 경상도 쪽에 저쪽에 불 많이 났는데 옛날 같으면 그 불도 안 날 건데 그 밑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솔잎하고 뭐 그거 막 갈비 막 이런 거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거 남의 산에 가서 다 훔쳐다가 어떻게 했어요? 됐다니까요. 저만 해도 우리 집 사는 저건데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게 아침마다 새벽에 일찍 가고 남의 산에 가가지고 그 나무는 못 베우고 나무는 피고 나면 표가 나잖아요. 나무는 못 베우고 삼지창 가지고 그거 다 긁어가지고 줄로 착 맺고 중간에 작대기를 좀 넣으면 많이 묵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치고 내려와고 옆에 해놓고 그거 불 떼고 아이고 옛날에 종이가 어디 있어요. 요즘은 종이 떼지 않아요. 옛날에는 종이 없으니까 그거 다 떼놓으니까 불이 나도 불이 옮겨가야 안 오는 거예요. 산에 가면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 솔방울 얼마나 잘 타요. 그래서 뭐 주우러 다녔어요? 솔방울 주우러 다녔잖아요. 학교의 교실에 여러분 난로 있는 학교는 선생님이 뭐 주우라 그래요? 솔방울 주우라 그래갖고 솔방울 주워 가면 그거 갖고 불 탁 떼우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뭐 얹어놔요? 도시락 얹어놔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학교 생활이 그때가 참 재밌었는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뭐든지 하고 나면 뭐가 남는다고요? 죄가 남아요. 여러분 이 죄를 관리하는 것 이게 제사장의 두 번째 임무예요. 그런데 죄를 관리하려면 제사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이 제단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죄를 터뜨리고 빼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제단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모세의 해막은 제단이 5규빗 2m 2m 1.5m예요. 그런데요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 시대로 넘어가면요 이게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10규빗 10규빗 그 다음에 7규빗이래요. 그럼 10규빗이면 여러분 이게 그냥 40cm라 그러면 몇 메타예요? 4m예요. 4m 4m가 번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높이로 올라가요. 구약에 보면 아하스라고 하는 가장 악한 왕이 나오는데 이 악한 왕이 나중에 외국에 가서 아수르에 가서 여러 가지 걸 보고 와가지고 이 번제단보다 더 큰 우상을 숨기는 우상에게 제사라는 단을 만들어요. 그때 단이 20규빗, 29규빗, 15규빗이라고 역대하 뭐 이런 데 보면 나와요. 그리고 그때 엄청난 단을 세운 거예요. 그 단을 세우고 거기에 뭐 태양, 뭐 해, 달, 별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막 이런 짓을 했는데 여하튼 중요한 건 단이 땅보다 뭐한 거예요? 높은 거예요. 죄를 치우기 위하여 그 위를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 살이 보이는 것, 하체가 보이는 것은 거룩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치우는 작업을 하는 제사장에게 두 가지 옷을 입으라고 얘기한 게 바로 10절에 나오는 옷이에요. 첫 번째 옷은 뭘 입으라고요? 세마포 긴 옷을 입어라. 긴 치마 같은 걸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또 뭘 입으라고요? 세마포 속바지를 입어라. 이게 반포 속옷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옷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양말에서부터 우리 허리까지가 살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순간 뭐가 보이느냐 하면 하체가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공적인 인물이든지 누구든지 높이 올라가면요 삶이 보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됩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요. 누군가 앞에 서는 사람은요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냥 긴 옷을 입으라 그러지 않고 무슨 옷을 입으라 그래요? 세마포라는 것으로 만든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세마포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죄를 버리는 하찮은 일을 할 때도 그 하찮은 일을 함에 있어서도 얼마나 제사장이 거룩하게 그 일을 행하느냐. 특별히 육체적으로 민낯이 드러나고 살이 드러나는 일을 통하여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때로는 좀 마음이 상하거나 감정이 상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거룩하고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뭘 입으라는 거예요? 긴 옷, 세마포, 속바지를 입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제사장이 모범이 되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걸림돌되게 만들면 안 되고 공동체 안에 있는 뭘 잘 치우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더 악하게 만들고 더 오염시키게 만들고 더 문제가 될 만한 죄를 잘 치우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앞만 보고 크기를 키우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자는 교회 안에 죄를 잘 치우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걸 어떻게 치울까? 어떻게 아름답게 치울까? 그 얘기가 또 다른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각자의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는 예배의 모범이 되는가? 나 때문에 예배에 올 만한 마음이 없고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은 없는가? 나도 죄를 버리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 나의 인격에 나의 삶에 내가 버려야 할 죄들을 쌓아놓고 있어서 불길이 타오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없는가? 잘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제사장 예배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번제를 행하는 제사장이 가져야 될 영성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배 이후의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예배 이후의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자,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죄를 정리하다 보니 긴 옷을 입어서 다른 사람들의 실족하지 않도록 모범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보여야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또 다른 궁극적인 사명은 아까 뭘 버리는 거라고요? 죄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죄를 어떻게 버렸을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지녀 바꿔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옷을 뭐 했다고요? 갈아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속의 개념이 저 안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단순한 성속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당하는 제사 지낼 때는 거룩하고 세상 바같은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 끝에 보니까 죄를 진영 바깥 뭐한 곳으로?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번제단이 있는 것이나 여러분 진영 밖이나 다 뭐하다고요? 정결하다니까요. 그러므로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하는 저 얘기는 단순히 성속의 개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세상에 걸맞는 옷을 입고 가지만 죄를 버리는 저 행위 속에서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영 밖으로 나가도 그곳에서 내가 그 진영 바깥을 성결한 사람으로 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곳에 죄를 쌓는 사람이 될 것인가? 분명히 번제단에서 죄를 가지고 갔는데 그리고 그 죄를 버리는 곳인데 그 죄를 버린 곳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정결한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이러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죄를 성막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가서 진영 바깥에 버렸는데 버렸으면 거기가 쓰레기장인데 우리로 치면 쓰레기장인데 거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오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이러니가 이 이야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좋으냐 나쁘냐의 이야기만으로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물론 여러분 번제단에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그 죄를 버려야 되고 그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죄는 해결에 해당되는 거고 죄는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작은 어떤 제약
뗀 것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묵혀두고 있는 죄들이라는 의미가 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버렸는데 무슨 곳이 된다고요? 정결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회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잘못된 것인 걸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걸 세상에 나가서 고쳐서 바르게 살면 비록 그게 죄지만 그건 죄가 버려진 죄가 아니라 죄가 새롭게 해석되어서 다른 것에 영양분을 주고 다른 것에 중요한 일을 하는 놀라운 것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정결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잿물이라고 하는 걸 들어봤습니까? 뭐 하는 데 썼어요? 소독하는 데도 썼고요. 그 다음에 안 닦이는 거 뭐 할 때도 썼어요? 닦는 데도 썼죠. 뭐 저만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여러분 잿물 가지고 옛날에 녹그릇 닦을 때 썼잖아요. 그거 집에 묻혀가지고 그 가루 묻혀가지고 닦으면 잘 닦아요, 안 닦아요? 잘 닦이잖아요. 똑같은 죄인데 어디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저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번제 때 저와 여러분이 태워서 하나님께 올라갔고 죄만 남았다는 이 죄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달은 죄악들을 태워서 하늘로 보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격의 변화, 내 삶의 변화로 말미암아 버려진 죄가 세상에서는 유기물이 되고 세상에서는 뭐가 되느냐 하면 거름이 되는 놀라운 일들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 옷을 갈아입고 바깥으로 나간 나의 삶이 어떤 삶이느냐, 예배 안에서만 태우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배 이후에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내 성품이 바뀌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죄를 진영 바깥으로 버렸는데 그 진영 바깥이 지금 무슨 어떤 곳이라고요? 정결한 곳이다. 왜냐하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새롭게 되어서 진영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새 옷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에 있는 옷을 벗고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가 드렸던 예배의 옷은 좋은 옷이고 새 옷 입은 건 나쁜 옷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옷을 벗고 입음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인격의 변화, 영성의 변화, 삶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제사장이 예배를 아무리 진례했다 할지라도 그 제사장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예배의 모범을 보이느냐,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 숙제지만 여러분도 각자의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내 인생에 잘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려주신 그 연기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남은 죄지만 내가 그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세상에서 도움이 되는 놀라운 거룩한 삶으로 변해진다면, 예배 이후에 또 다른 예배가 완성된다면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예배가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도 진영 바깥의 정결한 곳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유익함이 되고 또 다르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사순절 시작할 때 미국의 트럼프의 장관 중에 하나가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머리에 뭘 쓰고 나왔어요? 십자가를 그리고 나왔죠. 그 십자가에 그렸던 게 뭐냐 하면 태워서 남은 뭘 가지고 그린 거예요? 죄를 가지고 그린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죄의 수요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때 제자가 제자인가요? 제의할 때 의가 아니고 아이제인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수요일만 되면 그날 뭘 그리느냐는 우리의 이마에다가 죄를 가지고 십자가를 그리면서 나도 거룩해지겠습니다. 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새로워지겠습니다. 이게 회개에 대한 것과 연합의 상징이거든요. 여기도 죄가 쓰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불관리 잘 해야 됩니다. 나의 삶을 잘 관리해서 내가 디딤돌이 되어야지 걸림돌 되지 마시고 예배장 안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서 똑같은 죄인데 그 죄가 세상에서는 변화여진 죄로 말미암아 다르게 보여지고 더 아름답게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예배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규례. 제단의 불을 끄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됩니다. 예배 이후에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